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뵙습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보통 일상의 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너무 변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더운 날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만날 때 혹시나 해서 자녀들에게 혹시 또 이런 감염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또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또 병을 또 옮기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찾아뵙는 것도 또 어렵고,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것이 요즘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만나야 되고 참 많이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언젠가 이 코로나도 빨리 끝나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바라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참 그렇죠? 같이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계셔야 되고 서로 만나는 것도 서로 또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또 이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뵐 수가 있으니까 또 그나마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있으면서 참 너무 거제도가 참 좋더라고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어르신들 거제도 한번 다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전에는 춘천에서도 살았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또 충주고요. 충주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사과가 많이 나오는 동네죠. 그래서 늘 뭐 주위에 가수원들이 많으니까 늘 사과를 좋아했었고, 그 사과, 옛날 사과 맛은 정말 새콤달콤했어요. 그렇죠? 요즘 사과는 새콤이 없고 달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달기만 해요. 그래서 항상 옛날 사과, 그 빨간 사과, 홍옥 사과가 참 그립고 하는데, 제가 또 춘천에 있을 때는 옥강산이라는 그 광산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다 옥 아시죠? 예,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옥. 그 약간 푸른빛 나는, 그래서 그 옥 중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가치 있는 그 옥이 강원도 춘천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옥광산에서 나온 옥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요, 또 뭐 팔찌도 만들고, 또 목걸이도 만들고, 심지어 침대까지도 만들어요. 그런 옥으로 만든 침대는 엄청 비싸죠. 거의 다 중국으로 부자들한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옥광산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천정도 옥이고 벽도 옥이고 다 옥이었었어요.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안에 넓게 이제 쉼터를 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옆에 산을 한번 파면 안 될까? 옆에 산에는 옥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에는 똑같은 평범한 한국의 산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런 산이었었어요. 근데 그 옥광산은 말 그대로 옥이 들어있는 산이었어요. 그때 마음에 이제 발견되는 것이, 정말 진짜 가치는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마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옥광산의 그 주인은 처음부터 주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팔았겠죠? 저 가수원도 사과나무도 심을 수 없는 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산, 산이 너무 험해. 그래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 그 옥이 들어있는지 알고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산을 사가지고 옥을 개발해서 옥광산 주인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옥광산 그 입구에 보니까 제일 좋은 그 당시 에쿠스라는 차도 막 세워져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옥도 팔고 있고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껍데기는 똑같은 산인데 어떤 산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시커먼 석탄이 나오는 산도 있고요. 탄광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산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진짜 옥이 들어있는 그런 산도 있는 겁니다. 자, 가치는 껍데기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예, 그렇죠.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조금씩 들다 보니까 겉에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돼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잘생겼다, 좋은 집에 산다, 정말 멋지게 생겼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수색을 하다가 이제 전방이었습니다. 북한하고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깝죠. 그 수색을 하다가 이제 지뢰를 밟아서 이제 친구들이 죽었는데 항상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그때 저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 목사님,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있죠. 아니에요.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예? 예, 물론 몸은 안 죽었지만 그때 마음이 죽은 친구들과 같이 저도 마음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젠간 또 인생이 또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마음이 정말 알게 됐었습니다. 그 지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작년에 구순을 이제 지내셨어요.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85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저희 할머니는 60년대에 88세까지 사셨으면 오래 사신 거죠. 그래, 저희 할머니도 물론 당연히 돌아가셨고요. 그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한 번은 다 죽는구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교통사고로, 또 젊지만 또 병으로. 어제 제가 이제 부산 여기 기독교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송도에 있죠? 송도인가요? 예. 그 부산에 그 병원에 이제 어제 갔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마음 다 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비빌 언덕도 없는데 제가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라 이야기해도 가지 않고 계시다가 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가셨어요. 물론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냥 이 식도가 뭐 염증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곤 하셨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암이래요. 그래서 어제 가니까 이제 바깥에서도 보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목이 식도 이쪽에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잠을 잘 못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제가 뭐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 어떤 친구는 또 어릴 때 연탄가스로 죽은 친구도 벌써 있었고요. 또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그 군대 있을 때 친구처럼 치매 사고로 또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이야기 드렸던 또 저희 교회 나오는 그 자매님, 이제 남편 되시는 또 이 아저씨,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보면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인생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이제 형편적인 어려운 것보다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진짜 어려운 건데, 이제 이분 마음 속에,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밝게 웃을 수 있었고 이야기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면,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 안에 우리 몸도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균이 들어와도 내 몸 안에 항체가 균을 이겨서 건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근데 내 몸 안에 항체가 약해져 있는 사람은 병이 들어왔을 때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자가 되는 거죠. 내 몸에도 항체가 있어서 병을 이겨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이, 마음에도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저희 교회 자매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 믿음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몸은 힘이 들어서 정말 어렵지만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마음에서 쉬는 걸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사는 삶 속에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져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은 만들어질 때부터 연약합니다. 또 인생은 살면서 많은 부분에 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완성이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아무리 비싸게 만들어진 자동차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계란 아시죠? 옛날은 달걀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다 계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미가 낳은 계란이 있는데 그냥 그 계란을 놔두면 계란일 수밖에 없지만은, 어미 닭의 품에서 어미 닭의 따뜻함이 전달이 되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이제 애가 집에 가면 그 알이 이제 이렇게 둥지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 어미 닭이 그 둥지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어미 닭의 따뜻한 가슴이 그 계란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일이 지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옵니다. 예, 어미 닭의 따뜻함을 만났을 때 이제 계란이 아니고 이제 병아리라는 새로운 이제 뭡니까? 병아리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 인생이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언젠가 육체를 벗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믿음 없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노년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해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돈이 그 죽음을 정말 피하게 해줄 수가 없는데, 두려움을 쫓아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신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또 근심에서 또 이겨내주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